계속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예배를 주관하면서 우리 그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진 찬양이 곧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40일 동안 비가 쭉 내리고 물이 빠지는 120일간 약 1년의 기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창문이 하나도 없잖아요. 창문이 하나도 없고 뭐 갑판이 있던 것도 아니고 뱃속에서 어두컴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진짜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배가 막 비가 막 몰아치고 물이 바람이 막 일르고 불 때 이게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을 거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심을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삶을 고백한 이 노아의 이야기를 찬양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디가 종착역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그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멈추지 않는 믿음에 대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현주쌤! 네, 같은 현실 다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그 12정탐꾼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현실을 보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탐꾼들과 2명의 정탐꾼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보고를 올린 인물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제 40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제 기준으로 보면 요렇게 해서 이 좌측으로는 이제 지중해가 펼쳐지고 이스라엘이 쭉 있고, 요쪽으로 가운데 이제 요단강이 쭉 흐르는 거죠. 그래서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쭉 흐르고 밑에 사해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가나안 땅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밑에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렇게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쪽을 점령을 하고 이제 진짜 가나안 땅인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딱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한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해요. 잘 참아왔던 모세가, 그 고집세고 성질 부리던 백성들을 잘 다독였던 모세가 마지막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물이 없다 불평과 불만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했는데 이 모세가 그 화를 못 이기고 엄청 세게 이제 반석을 막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과 그 일례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널 수 없게 돼요.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바로 이 귀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또 그 건넌 가운데에 이제 첫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성을 이제 점령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시작보다 어려운 것은 지속하는 거죠.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있지만 시작했지만 나머지 절반을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운동을 시작하는 건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말처럼 작심삼일, 3일 뒤가 문제인 거죠. 열심히 시작은 했지만 지속적으로 3일 뒤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고 열심히 시작은 했지만 3일 뒤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결심으로 하지만 지속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오고, 수련회에서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함께 껴안고 울며 부둥키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막 신앙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감정이 막 새록새록 올라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다음이에요. 3주 뒤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결단한 마음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가가
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처음 결단하고 헌신할 땐 뜨겁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거 계속해야 되나? 좀 힘들기도 하다. 결단은 했지만 나에게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데 왜 나에게 변화가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신 게 맞는가? 내가 모든 것 다에 헌신하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라는 질문이 떠오르죠. 이스라엘도 여러분 40년 만에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이제 다 우리 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야, 이제 가나안 땅에 왔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생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높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들의 눈앞에 딱 다가오게 되는 거죠. 6장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약속은 시작됐는데 현실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여러분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막혀 있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은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자신들의 눈앞에 높고 견고한 성,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그 성 여리고성이 딱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이 성은 견고한 성이고 또 그 안에는 정탐했던 것처럼 키가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이 거기서 그 성을 지키고 있는데 반대로 공격하려는 우리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민족이 아니에요. 무기가 있지도 않아요. 그 현실의 벽이 눈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방법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우리 6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온 여호수아는 아무 이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온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 야,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 근데 그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성 주위를 엿새 동안 우리가 한 바퀴 돌면 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 그 성이 무너진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구도 이 상황에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살펴보면 이건 군사 전략도 아닙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영향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릅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이해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해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2절에 보니까 이미 과거형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 하나를 여호수아가 믿고 나아가는 거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넘겨주셨다 말씀하니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때때로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제가 설교할 때도 세상을 향해 바보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근데 이 세상에서 누가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바보 같은 인생을 살면 남들이 나 무시하잖아요. 그거 약점 가지고 이용하잖아요. 너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거 너가 할 수 있잖아. 너 크리스찬이잖아. 약점 삼아 우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말씀은 때때로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손해를 감수하는 것, 기다리는 것,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용서하라, 용서하는 것. 지금 당장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설명되는 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성을 돌고 났는데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뭔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리고성 안에 뭐 내분이 일어났다 뭐 이런 말도 없습니다. 둘째 날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대로, 셋째 날도 그대로, 넷째 날도 그대로, 벽은 여전히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아마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멈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야 이게 지금 아무 상황도 바뀌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에 내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지만 순종은 여러분 그 전에 매일매일 반복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는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이렇게 결과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성을 돌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진 거예요. 벽은 7일째 무너졌지만 그동안의 믿음은 여러분 6일 동안 계속해서 쌓아져 나간 거예요. 7일에 7바퀴를 돌아서 7일에 더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까지 그 믿음을 가져갔기 때문에 7일에 이 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변화가 보일 때까지 걷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도 걷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러므로 마지막 한 바퀴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7일째 되는 날이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마 6번째 바퀴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됐다. 우리가 6번째 날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우리 믿음을 여기까지만 보이면 되지 않겠냐. 우리도 노력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은 6바퀴 뒤에 있는 거죠. 많은 신앙의 실패는 여러분 틀린 길을 걸어가서가 아닙니다. 뭐든지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계획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반드시 실패의 길은 아닙니다. 많은 신앙의 실패는 틀린 길을 가서가 아니라 조금 일찍 멈춰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회복도 관계도 믿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고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리고는 단순한 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장애물이었어요. 우리의 여리고는 아마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 눈앞에 크게 다가와 있는 변하지 않는 상황, 또 여러분 앞에 막혀 있는 진로의 문제,
또 반복되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응답 없는 기도가 바로 여리고 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너질 때까지가 아니라 내가 말한 만큼 걸어라 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믿음은 여러분 확신하고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외침 때문에, 소리 때문에, 나팔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순종이 쌓여 믿음으로 무너진 것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일하시는 것 같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참아내고 걸어왔던 힘겨운 그 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매일의 순종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업둥이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여리고를 지나 약속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업둥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90년대 다미선교회 혹시 아세요, 여러분? 다미선교회. 그러니까 99년 언제지? 12월 31일인가? 2000년도에 넘어가기 전에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거기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 교회 모여가지고 막 그 마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엘리야와 싸우던 바알과 같이 막 미친 듯이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몸을 흔들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재림이 오지 않은 거죠. 거기에 또 포기하고 낙담하고 또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업둥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